매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참 구성이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노력, 그 열심, 그것을 참 잘 말해주고 있는 일련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들입니다. 역대기, 또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이 다 거의 동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재건하고, 특별히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성벽.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둘러쳐져 있던 성벽이 다 무너졌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죠.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한다는 이 비통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안 된 소식, 참 안 됐다, 사랑하는 지체들, 또 가까이 있는 지인들, 또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 그런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풀어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늘 마음에 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나 안에 있는 게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느헤미야도 밖에서 하는 생활도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고위 관료였는데 얼굴을 통해서 수심이 드러났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느헤미야의 마음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 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쓰세요. 이 일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서부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쭉 나옵니다. 왕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게 말하라. 이게 참 찰나의 중요한 순간인 것이, 이 권력을 다 갖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한번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다음에 생각해서 말할게요 그러면 흐지부지 다 없어지죠. 느헤미야는 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됐던 걸 그대로 줄줄줄 얘기합니다.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거, 기한도 정하고요. 또 총독들에게 조서도 내려주세요. 내가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또 8절에 보면 왕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 내려서 성곽, 성문 재건할 목재도 좀 지원해 주세요. 일사천리로 다 말합니다. 이게 리더십 중에서도 상향 리더십이라고 하죠. 왕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항상 열리는 게 아니죠. 높은 사람들은 항상 기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얻어내는 그 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되게 강대국이잖아요. 마음이 열렸을 때 미국 대통령 마음 열릴 것 같을 그때 말해서 무기도 얻어내고 또 도움도 얻어내고
원자력 잠수함도 얻어내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뤄냈죠.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온 거예요. 가서 또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먼저 시찰을 합니다. 11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죠.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너무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네방네 떠들지 않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나아가죠. 다른 사람들도 느헤미야 어디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6절에 보면 반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치밀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우리도 이런 지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또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보고 온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말할 때가 되어서 그 방백들에게 지도자급들에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매. 이제는요 느헤미야만 품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비전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반대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살아있잖아요. 반대자들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시기로. 그런데 준비된 느헤미야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었던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맞섭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인간적인 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약한 영을 상징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또 절망감, 자책감, 이거 될까? 그런 마음을 항상 줍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또 본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해에도 담대히 맞서고 호응을 이끌어내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가정, 또 회복되어야 할
일들, 영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귀한 영혼들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4절이 그래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요. 4절에 보면 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절에 보면 왕이 이제 묻잖아요. 수심이 있냐, 뭐 도와줄까. 그때 인간적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 뭐랍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무너진 성벽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아야 해요. 그때 그 시작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갖 지혜와 또 충만한 용기와 담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죠. 물론 가정 가운데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고 게셈도 있고 그런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